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에 이전에 했던 우리 사사의 퀴즈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삼손하고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삼손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하고 데릴라 여자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데릴라가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자하고 데릴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삼손이 아니 사자하고 데릴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힘이 세니까 하면은 답은 맞지만은 설명은 틀렸어요. 왜 이겼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 힌트가 삼손이 데릴라한테 왜 졌습니까? 힘이 없어서 진 건 아니죠? 왜 졌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졌죠, 그죠? 그럼 사자는 이 데릴라한테 왜 이겼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 절제와 관계되어서 우리 사사들 가운데 삼손이 가장 절제가 약한 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절제로 마치는데 우리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또 열매 가운데 절제란 게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절제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도 훌륭하고 품성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데는 딴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디다 주냐면은요, 우리의 이 품성, 성품, 열매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어디다가 복을 주냐면은 자녀의 마음에다가 복을 주시고요, 자녀의 성품에다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고 싶어도 하더라도 이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절제 한번 잘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는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많은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인데 거기에 이거 하라 이거 말라 뭐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겨를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세례를 줄 때 세례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도박으로서, 노름으로서 집을 날리고 전답을 날리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래서 노름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양반들 가운데서는 첩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첩을 다 돌려보내고 재산을 주서 돌려보내라, 축첩 제도를 반대했고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은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금해야 된다, 제사를 끊고, 그리고 마지막 했던 게 금령과 금주였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약속에 서약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세례를 주고 또 나중에 임직자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찬송가 가운데 금주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금주가를 찬송가에 넣어놨어요.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이런 데 있습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은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지될까 늘 두렵다.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 금주가가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절제가가 있는데 절제가 이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에 들어온 담배는 왜 그리 피우는가?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담배란 독약이다. 후렴에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여버리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술, 담배를 끊으라고 찬송가까지 뒤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성경에서 금한 게 있습니까? 뭐 술은 또 그렇다 하시면 담배까지 이렇게 금한지겠습니까? 술과 담배는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으로서 같이 우리가 취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을 금했습니까? 예수님도 술 드시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허용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에는 허용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포도주, 포도즙 단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도즙과 포도주는 분명히 구별되죠. 그래서 포도주는요 야인이고 포도즙은 티롯입니다. 그리고 독주란 게 있습니다. 소주, 이건 독주인데 독주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 금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금했습니다. 항상 포도주는 안 좋은 저주와 관계된 용어로 쓸 때 쓰고요. 포도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즙을 물 대용으로 마시고요. 독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아주 연한 맥주를 마셨다고. 왜냐하면 물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애들한테도 이 맥주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찬가지 이치예요. 너무 이렇게 물이 귀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포도즙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포도주인데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는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대신에 어떻게 성경을 구분하냐면은 새 포도주 그리고 그냥 포도주. 포도주는 포도주고 새 포도주는 뭐냐면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포도즙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데 그러면은 포도주 마시는 거 동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물을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마시는데 새로운 포도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취하고 이제 나중에 들고 온 거는요, 질이 아주 떨어지는 발효된 포도주를 가져가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하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다 취하게 되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좋은 포도즙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이 유월절은요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은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음식을 마시는 절기입니다. 나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를 절대로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음료로서 제자들과 함께 마신 것이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걸 잊어버리고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 빨간색을 통해서 우리 성찬식을 하죠. 우리 교회는 포도즙을 통해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해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봤을 때에 각 나라들 가운데 국민들한테 자국 국민들한테 술을 파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나라 가면은요 술을 안 팔아요. 외국인들만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지 자국들한테는 술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다이어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을 좀 절제하고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항바울이가 헬스클럽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거기 가가지고 운동하고 나서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라면 5끼
그릇 삶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체중이나 이 비만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지방을 좀 빼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좀 이렇게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하죠. 또 절제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온라인 게임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게임 많이 하는데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그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절제를 못 해가지고 몇 밤 며칠 잠도 안 자고 이 온라인의 게임에 빠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폐인처럼 살다가 학교까지도 그만두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경우를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프로 게이머가 되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절제 없는 삶을 살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을 정해놨고 게임을 하고 딱 절제적인 하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연구할 때 연구하고.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은요, 이 절제력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절제 없이 막 게임 좋아하니까 이 사람 프로 게이머 되겠니? 절대 불가능입니다. 게이머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 시간 밖에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반적인 뭐 축구라든지 야구 선수들도 자기 절제를 잘하겠지만은 특히 체중으로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유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은 체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냥 살다가 운동 게임이 시작되게 나면은 체중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음식 먹는 거라든지 운동에 절제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은 자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절제를 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또 뭐 운동선수 혹은 또 탑 클래스에 있는 연예인들 한순간에 절제 한번 잘못해가지고 스캔들 일어나고 이러면서 정치계에서 아웃이 돼버리고 정말 그 별과 같은 스타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국민들한테 잊혀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뭐 음주운동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혹은 또 잘못된 사람들과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자기 이력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제 때문인 것이죠. 또 절제력은요, 우리 건강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박사로 정말 있는 그 이전에 서울의대 교수로 있었죠. 이왕재 박사님. 보건복지부 통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종별로 평균 수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수명 가운데 가장 먼저 죽는 직군이 뭐냐면은 스포츠인들과 언론인이 제일 먼저 죽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사는 직군이 뭐냐니까 목사님, 신부님 같은 성직자들이라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봤습니다. 스포츠나 언론인들이 왜 그렇게 빨리 죽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너무 심하게 운동, 과로 때문에 그리고 몸을 녹슬게 하는 이제 활성산소가 몸에 있으면서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론인들은 또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신부가 오랫동안 장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와 그리고 절제된 삶을 잘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를 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제하는 것도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1등하는 사람이 메달을 따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1등을 위해서 절제한 사람이다. 운동을 하고 먹는 것과 모든 삶에 절제한 사람이 거기서 1등을 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 절제력 가운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절제를 잘하면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4살에서 6살 사이에 있는 유치원 꼬마들한테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죠. 그 유명한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접시를 2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한 접시 안에
각자의 안개에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놔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생님 올 때까지 먹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다른 젖을 보여줍니다. 마시멜로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접시 하나만 두고 나갑니다. 그런데 15분 동안에, 선생님 올 동안에 3분의 2의 아이들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마시멜로를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입에 살짝 넣고 조금 깨물다가 놨다가 깨물다가 온다가 결국 다 먹더란 거예요, 이게. 그런데 3분의 1은 먹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마시멜로 2개를 먹더란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실험이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20년 뒤에 이제 이 교수가 다시 뒤돌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미 이제 26살, 20 그 정도 됐겠죠. 20대 중반이 됐을 때에 지금 어떤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역학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절제력이 있었던 그 아이들은요 전부 다 좋은 대학에 다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는, 누구한테는 인정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또 이제 25살 이 대사람들을 20년 뒤에 또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 조사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혹은 또 질병에 걸려서 있는지, 혹시 이거와 관계가 있는가 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적도 별로 없고 다들 건강하고 이렇게 몸을 행복하게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런 이제 조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력은요 삶의 전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절제력을 담당하는 것이 되뇌에 있는, 앞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여러분, 뇌도요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것처럼요 이 절제 훈련을 하면은 절제력이 올라갑니다. 절제력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셀프 컨트롤인데 자제력 혹은 의지력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이 절제력은요 훈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육체적인 절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절제에는 오늘 말씀이 있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목표가 뭐라 그랬죠? 왜 우리가 영적인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도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요. 스포츠 운동할 때도, 올림픽 할 때도 메달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멜류관, 주로 멜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주시는 메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메달이 있느냐? 첫 번째가 영광의 멜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양무리의 본이 된 목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기운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됐을 때에,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이 영광의 멜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의의 멜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멜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에 믿음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의의 멜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의의 멜류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생명의 멜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한테 내가 생명의 멜류관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기쁨과 자랑의 멜류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한테는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의 멜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경건한 절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멜류관을 주느냐? 썩지 아니하는 멜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로 재물의 멜류관도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서에 보면 14장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의 멜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멜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고 고집 피우지 말고 믿고, 지난주에 우리 온유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온유가 온순이 아니라 고집 끊고 변화된 심령을 보고 온유라 그랬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과 이 땅에서도 32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모든 복을 내가 주겠다 약속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가 참 중요한데, 어떤 생활에도 절제가 중요하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특히 우리 고신에서는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성령의 은사 자체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냐 악한 영의 역사냐 차이는요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를 할 수 있는지, 절제가 감당 불가인지, 이것만 보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한다 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우리와 협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방언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노답입니다. 계속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운전대 했는데 핸들이 고장나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억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인격을 초월해서 누군가가 주장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인격을 초월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격을 항상 회복을 하신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요 절제가 되기 때문에요 아름답고 공동체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가 못해요. 절제가 없다 보니까 거칠고 무질서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교회들 가운데 방언을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요 가래를 이만큼 밭에 놨고 휴지를 이만큼 쌓아놨고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가운데 이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잘못 배운 것이죠. 오늘 기도원에 가니까 악한 영들이 내 몸 안에서 가래를 통해서 나간다,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쥐야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레파토리가 기침하고 가래받고 기침하고 가래받고 한 시간 내도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서 제가 뒤에서 기도하니까 제일 앞줄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책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못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이 얘기하세요. 아이고 우리 말은 안 들어요. 목사님이 하면 들을 것 같다고요. 다른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고 다른 목사 말은 안 들을 거예요. 목사님만 해야 말이 들을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은사의 지도는 목사님 말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권사님 혹시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거 들었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악한 영이 그렇게도 나가는 수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단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래 긁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래를 갖다가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냐고. 가래 끓는 이유가 예배당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적 없냐고. 맞다고. 그래서 권사님 1층 속으로 기도하면서 1층을 영적으로 청소하고 2층 청소하고 3층 청소하고 이러면서 악한 영이 나간다 생각하고 가래 나간 것이죠.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 더러워서 못 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집에서 와서 그렇게 괜찮은데 근데 교회에서 더러워서 이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면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입니다. 항상 아름답습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무질서가 일어나고요 항상 안 좋은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방언을 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그 질서 있는 가운데 하면은 은사를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고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주님의 역사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만해져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서 주로 욕을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욕하는 목사님들 참 많이 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신의 역사. 양심이 아니라 양신의 역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양신 역사.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하고 한편으로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함부로 욕하는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강단에서 욕을 하면요, 좀 끝잡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겠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은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는데 성령님과 악한 영이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문맥을 봐라. 특히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문맥을 봐라. 그런 문구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구원에 관해서 악한 영이 흔들 수 없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전자와 후자 중에서 저는 후자에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임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쫓아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체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왔고 결국은 못 쫓아내고 무당굿도 해보고 뭐 별의별 기도원에 다 가보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기도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운데 믿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청소년들이, 저는 고등부였고 중등부 아이들이 토요일 날에 이제 찬양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피아노 치고 놀고 막 그러다가 심심하니까 분신사바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노래를 했대요. 근데 저는 몰랐죠. 저는 뭐 위에 있었고 애들은 밑에 있었고 막 위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상하다고. 그리고 올라가지고 고등부리 이제 제자 훈련한 애들하고 같이 내려가니까 그 애가 막 바닥에 들어누워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간질병처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구나. 근데 애들 보고 들어오라니까 겁이 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나가서 나한테 들어오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역사하니까 그 자리 바로 나가요. 그럼 물어보죠.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 물었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하죠. 너가 누구냐라고. 그러면은 그 신분을 밝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잠시 틈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하게 포지션 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귀신 들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잠복하여서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요? 절제하지 못할 때, 반복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오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상습적으로 분노할 때 악한 영은 함께 들어가서 양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막 나가면은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죠. 이 사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양신의 역사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때가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국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듣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태는요 휴전 상태 아닙니다. 전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지만은 우리는요 여전히 전시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나태함을 줘요. 그리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는 것이죠. 굉장히 시간은 많은데 나태해요. 게을러요. 그런데 막상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상 성경 보려고 그러면 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분주한 거예요. 왜 그래 바쁜지 몰라요. 사실은 나태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나이만큼 읽으라 그러면 나 60살인데 60분 언제 읽지?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믿은 지가 10년 됐다 그러면은 목표를 두십시오. 10독은 하십시오. 그렇게도 안 되면은 1년에 1독은 하십시오. 목표는 원래 3독인데 그래도 최소한 1독은 한다 생각하고 목표를 생활 잡고 하십시오. 할 때 행강 사인펜을 들고 줄을 긋고 하면서 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올 때, 금요기도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자기 성경책을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메모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앞에 갈수록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나오다 보니까 디지털로 보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게 분주함 뿐입니다. 이거는 분주한 거예요. 이거는 분주함이고요, 이거는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반드시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와서 새벽기도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특히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큐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생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지, 말씀도 안 읽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인데 이 친구 한 명한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못 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로 건강에 갑작스런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거 예정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갑작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든지, 갑작스럽게 일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뭔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내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 현수막 2개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는 법궤도 없었고 거기는 제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장막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서 법궤가 있었고 제단도 없었지만 거기서 그냥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 교적은 돼 있지만은 잘 나오지도 않고 온다고 하지만은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을까? 굉장히 저희 기도 제목이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이러면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늙어서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살 일이 많다. 내가 지금 20살이고 30살이면은 100세 시대 때에 최소한의 70살, 80살까지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먼저 죽을 얘기를 하고 있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듣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제 스위스에서 안락사 캡슐이 지금 발표됐잖아요. 그죠? 스위스 안락사 캡슐인데 그 캡슐의 사용료는요, 우리나라로 한 3만 원만 내면 돼요. 질소가스비 정도만 내면은 금방 거기서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스 나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사람들 댓글이 나도 늙으면 저거 가서 죽어야지.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늙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제가 반응을 봤습니다. 죽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있지요. 그 죽는 유엔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적어놨더니 그 밑에다가 죽고 나면 끝이지 뭐가 있냐고 욕을 온갖 욕을 다 해놨더라고요. 한번 반응을 보려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광신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은 광신자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이 광신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면요, 이 그 소리를 안 듣는 게 그 비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오직 현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적금도 안 듣잖아요. 왜? 10년 뒤에 탈 거, 20년 뒤에 내가 준비하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오늘 번 거 오늘 다 쓰자. 월화벌입니다. 좀 벌어놨고 다 떨어질 때까지 쉬다가 돈 다 떨어지면 또 알바 가죠. 이런 식으로 삽니다. 결혼 뭐 별로 그 관심 없습니다. 자녀 계획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월화벌입니다. 내가 뭐 지금 힘들게 살지만 차는 좋은 거 타자. 원룸에 그냥 100만 원 벌어가지고 원룸비 60만 원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소래 사람들, 알바에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고 나서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풍성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30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거리예요. 보면은 청년들, 특히 이제 형제들이야 성비상으로 6대4 혹은 또 7대3으로 남자들이 작고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 별로 고민 안 되지만은 자매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요.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7대3 혹은 6대4 비율에서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방식을 하십시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입니까? 국제 결혼 가운데 유대인이 2000년 가운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죠? 아버지가 불신 결혼한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결혼하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친다면은 우리 형제들은요 100%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어차피 내가 사겠다 그러면 무조건 전도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매들이라면은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십시오. 나는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나는 믿겠다고 그 믿음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는 자매들도 결혼하고 나면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 다 믿는 사람 다 만나더라고요. 항상 어중중한 사람들이 그냥 불신으로 결혼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다 믿음으로 다 결혼해요. 좋은 사람 다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은사 가운데 마무리는 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나의 모든 행실을 그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에 귀한 상급 주시고 멜류관 쓰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